오늘부터 몇 시간에 나누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노아와 모세의 안식이 되어지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에서 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에 안식일에 쉬라는 말이 십계명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어도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BC 1400년경에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건너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온 그 증거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샤바트라는 단어와 지난주에 보셨던 이 누아흐라는 말씀인데,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 그치다, 그만두다, 그래서 일을 그만둔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있는 고된 일을 그만두고 휴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주어졌던, 내가 너에게 부었던, 내가 너에게 감당하라고 했던 모세야, 그 일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말은 어떤 일을 완성 의미합니다.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샤바트가 이제 안식의 개념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2장에 가시면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 이루어지니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의 와우 계속형 강의 수동태 미완료형이 바에클루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칼라라는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말로 확실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완성되었다. 어떤 동작이나 사건, 상태가 이 시간적으로 맞물려져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모습이 확실하게 완성된 것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천지와 만물이 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완성된 것이기에 더 이상 누가 인위적으로 가감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져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이 6일 창조, 이 6번째 날까지의 창조의 완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유전자 조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고 스스로의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제는 스스로가 창조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인체의 기관을 만들어내고 세포를 증식시키고 그 세포를 배양해서 장기와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이 점점 더 스스로의 나은 삶이라든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생명 연장을 위하여서 인간들이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인간 복제라고 하는 그 말이,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이, 클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은 말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군인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그 흰색 갑옷같이
그 투같이 생긴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네들이 다 이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렇게 그 인간들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만들어서 정복을, 전쟁을, 그게 머지않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 영화의 모습은 이 현재의 모습이, 이 현재의 과학력이 앞으로 꿈꿀 수 있는,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투영시켜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모습, 히브리어에는 그 반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완성되고 확실하게 이미 이것은 완성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손길이 닿고 인간의 손길에 의하여서 인위적인 변형이 가해지고 인위적인 창조의 모습이 가해졌을 때 이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다 파괴하고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을 때, 인간이 스스로의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이미 에덴의 동산에서는 이 모습이 파괴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셨을 때 인간들이 탑을 쌓아 올립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그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힘을 펼치고 자신들의 손에 무기를 들리고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었을 때, 스스로의 전통들을 세워나갔을 때, 아내를 둘을 두고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스스로의 법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멸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이 흩어짐을 받지 말자. 그들이 하늘로 솟아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셨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서 창조주의 영역을 넘보려고 하는 것, 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그 창조주와 맞먹으려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이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더 만들어내는 삶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식의 참 의미를 말씀드릴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지만 안식에, 이 창조에 인간의 힘은 들어갈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고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깨는 자, 거기에 인간의 손을 덧대는 자,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더 쓰여지는 것을 살펴보면 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쓰일 때 분명한 창조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구조, 방주의 설계도를 떼주시면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할 때 이 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방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보다 이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라고 할 때 거기에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겁니다. 왜 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이 방주의 구조에서, 이 방주의 설계도에서 이 창은 그 배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그 위를 바라보도록 창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 나 있는 창이 아니라 그 상부에 뚫려져 있는 창이라는 겁니다.
밑에서 열어서, 배 안에서 열어서 그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방주는, 이 방주 안에서는 그 창을 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이 거기에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방주의 구조나 이 모든 것들은 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그저 물 위에 떠있는 널따란 그러한 구조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창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 창의 완성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이 다른 동사들은 다 단순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내라라고 하는, 이 창을 내라라고 하는 말만이 강의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모습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모습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만드는 방주는 이 노아의 손을 도구로 만들어졌지만, 이 방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시듯이 하나님만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둘러싸서 예수로 보시는 겁니다. 이 방주에 그 코페르를, 그 엽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서 그 예수와 같이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살리신 것, 하나님이 살려내신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내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안식한 자의 모습을, 안식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보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성전이, 예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이 안에서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말하고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내가 살았습니다, 산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도록 하신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서 내가 여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이,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것 알고 이것 전하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그 성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속성이요, 교회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기 이 말씀을 마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할례의 시행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할례의 징표를 갖는,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너는 이제 나의 생명력으로 사는 자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생명력이 아닌 나의 생명력으로 사는 자야 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의 징표를 가진 이 할례의 시행, 이 할례가 드디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징표로서 99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피를 베어냅니다. 99세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명력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 되었을 때에 이 99세의 끊어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그는 아들을 얻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끊어졌을 때 자신의 생명력으로 나왔던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산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 이름이, 그 본질과 속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17장의 말씀으로 이삭의 출생이 예언되어지는 그 언약의 체결자여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표피를 베고 난 이후에 그리고 네가 얻게 될 그 자식 내가 그와 세우겠다. 그 언약은, 이 언약은 그와 함께 이어진다라고. 네 생명력이 끝나버렸을 때 네가 늙었다고, 네 아내도 늙었다고, 이제 임신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너희들이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미 그 시점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이 아니라 이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내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내 백성에게 나는 이 후사를 잇겠다라고. 창세기 28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창세기 18장은 또한 어떤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보내시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확약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웃음을 띠지만은 진정한 이츠학을 내가 너희들에게 드러내는 것, 너희들이 웃게 만드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웃음을 짓게 만드는 보내시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확약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너희들에게 아들을 보낸다. 반드시 나는 내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아들을 보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을 계승한다. 언약을 체결하는 자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믿으라. 그 아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살리실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의인을 찾는다. 그래서 18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이 칼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이 멸망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전에 갔듯이 이때도 갔어야죠. 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내가 너희들을 살렸을 때에 너희들을 살릴 수 있게끔, 너희들이 살려내게끔 나를 도우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죄악을 보고 너희를 멸망시키러 오신다. 정신 차려라.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의 의인이었던, 평생 갚아야 되는 그 은혜 입은 자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왕들에게 찾아갔으면 그 왕들이 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의인 찾으실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래, 내가 찾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그 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타인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그가 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구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하실 자를 반드시 구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가 그것을 뺏어내거나 그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이시죠 라고 하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래 나는 의인을 찾는 자다라는 그 확답을 얻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을 찾으십시오. 그 의인을 하나님이 구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그 의인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돔의 성에서 그 의인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성 앞에서. 바로 이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비멜렉 앞에 내어놓았던, 아비멜렉에게 드렸던 그 11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성중에 있는 재산으로, 그 성중에 있는 재물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빛과 번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번질번질한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아브라함은 취했고, 그들이 돈을 가지라고 했을 때, 사람은 두라라고 했을 때, 아니, 아브라함은 그들이 말하는 돈을, 그들이 말하는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서 수고한 자들의 목만 있을 뿐, 아브라함은 그들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 하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취하신 것, 하나님이 취하신 것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땅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보내신 아들로 완성하는 그 11조의 모습. 내가 너한테 아들을 보낼 거야. 분명하게 너희에게 아들을 보낼 거야. 그 아들로 나는 나의 언약을 이어갈 거야. 그가 이 언약을 계승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11조의 모습으로, 이 의인을 찾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롯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롯의 가문이 이어졌을 때 그들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배웠던 그 어리석은 풍토에 의해서 그들이 큰딸이, 작은 딸이 애비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 딸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와 결혼할 자가 없다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의 족속, 그 모압의 족속에서 누가 나오죠? 바로 룻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룻을 통해서 어디로요? 다윗으로.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여기서 이 하시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멜라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라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어주셨던 그 동역자의 일이요,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 이 아바드의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먹을 것을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하는 내 육신의 근간인 그 땅을 가는 또는 그 땅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창조의 일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 그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일 속에 어떤 일이 들어져 있습니까? 인간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짐승들에게 그 이름을 붙이는 속성과 본질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너는 이 속성과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너는 이런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라고 아담에게 맡겨두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아담이 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의 동역자의 일을 하나님은 도우시면서 그리고 그 동역자의 도움을 하나님은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일을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에 마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이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창세기 2장 2절에 마쳤다라고 하는 이 칼라의 표현은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 이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이 더 가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그리고 이 마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마치시는 겁니다. 누가 마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완성되었기에. 이 창조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 피조물들의 모습은 여섯 번째 날에 완성이 되지만 그 완성하신 일의 마무리를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에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날에 더 이상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지는 않습니다. 창조해내시지는 않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어졌던 것, 여섯째 날까지 창조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일곱째 날에 이 창조의 모든 완성으로 하나님은 마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이 첫 창조와 이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의 날에 드러나는 이 재창조의 모습이 첫 번째 창조와 이 두 번째 창조의 모습이 이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 이 창조의 역사 안에는 고스란히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야 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의 모습 속에서 이 안식이 되어지는 날의 모습 안에서 이 창조되어졌던 것들이 이 창조주의 품 안에서 창조주와 함께 있어야 하는 모습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절은 이 완성의 모습을 문장의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성하신 일이다라고 한 문장의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창조의 영역에서 수동적인 것이지 결코 피조물이 능동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는 이 창조의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지 이 피조물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거 아세요? 하나님 저거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이거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겁니다. 희생정신으로 그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공짜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주신다. 그 대가를 바라고 대가가 있는 삶을 보고 대가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 그 하나님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좌로 가요, 우로 가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거기에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마치신 겁니다. 인간은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가 안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시기에 이 피조물에게 이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인간이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종교에 미쳐서 이 속에서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수동적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의 증거라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내가 이제 영수증 받았어. 내가 모든 것 다 지불하고 내가 이제 영수증 받았어. 완납되어진 일이야. 이제는 너희들이 할 거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거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난 거야. 이 영수증 받았어. 모든 것 지불하고 이제 끝난 거야. 그 결과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창조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신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 안에서 피조물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왜 이 신앙생활에 그렇게도 격가지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셔서 맞춰주셨는데 왜 거기에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그렇게 설치려고 하는지,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가졌을 때, 인간 스스로의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에 힘을 실었을 때 탐욕이 일었다라니까. 그 눈에, 그 입에, 그 목구멍에, 그 뱃속에, 그 탐욕에, 그 죄가 차고도 넘쳤는데 지금도 교회에 와서 지금도 예배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 눈에 그 입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순 인간의 탐욕밖에는 되지 않는 네 눈에 보기 좋지 네 손에 잡기 좋지 그래 가져. 이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양복 입은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성의를 입었다고 하는 이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먹어봐 안 죽어. 안 죽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네가 움직이게끔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야. 네가 꿈꿔봐. 네가 말해봐. 네가 희망을 가지고 네가 긍정을 얘기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야. 성경에 많은 자들이 그랬잖아. 그가 꿈을 가졌을 때,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꿀 때, 꿈을 향해 달려갈 때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이 뱀의 혓바닥에 놀아나는 자들이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 뱀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 발밑에 두려고 하는 이 양복 입은 뱀의 혓바닥의 말들을 듣지 마시란 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뱀의 혓바닥의 소리들을 듣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자들을 율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율법으로 스스로가 위에 서 있는 그들을 예수는 분명히 일갈하셨습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이 뱀들이 꿈틀거리는 그 뱀의 혓바닥이 날름거리는 그 탐욕의 자리로 물들이시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흘리신 자리에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 참된 안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가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예수가 회복시킨 그 안식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 나는 이제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만둔 결과로 나는 그걸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 노하우의 자리를 나는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여기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아니 멜라카라는 말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하시던 일.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은 엘로힘을 제외한 모든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인간이 그 이름을 짓고 그 언약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돕는 배필로서 드러내시는, 돕는 배필로서 이 창조의 동산에 있게끔 하시는, 마치 너에게 이 돕는 배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모습은 네가 보고 있는 그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너의 모습도, 그리고 네 곁에 있는 나의 모습도, 임마누엘 되어진 이 창조의 시작부터 되어지는 이 모든 모습이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나 혼자 하지 않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 거기 있다 그래서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 창조의 시작의 모든 모습에서 이 땅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 임마누엘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이 하나의 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길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게 이 그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모두 전체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칼랄이라는 겁니다. 이 칼랄이라는 말이 완전하게 하다, 완성된 전체라는 말입니다. 이 칼라와 의미가 비슷하죠. 하나님의 마침이란 단순히 일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위적으로 손댈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내포한 완전함과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완전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끝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보완하고 인간이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모습, 인간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에 가장 꽉 맞추어서 살 수 있는 그따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 하나님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 인간은 인간이 되어진 것을 보고 이제 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마쳤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침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너의 손길은 여기에 될 수 없는 거야. 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너의 손길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인간이 손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할 때가 바로 샤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와우 계속형 단순 능동태 비례형의
의미로서 바이시봇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샤바트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휴식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떠나다, 제거하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이 샤바트라는 것은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저희 항상 많이들 배우셨고 가지고 계신 개념이 이제 일곱째 날은 쉬는 날, 일곱째 날은 휴식의 날. 자, 그런데 이 쉼과 이 휴식의 모습에 어떻다 그랬습니까? 어떠한 일의 완성으로 멈추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말에 휴식하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제거하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 휴식이 만들어지는, 이 휴식이 되어지는 것은 그만두고 중지했기 때문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에 그 모든 완성된 전체의 그 모양새로 그만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 전체가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만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일곱째 날에 그만두셨다라고. 이 안식의 날에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완성된 전체로서 하나님이 마치실 때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날에 이 샤바트 하셨다고. 그 완성된 모양새를 가지고서, 완성된 전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멈추셨다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그 때문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의 시간에, 그리고 그 안식에 되어지는 그 날에 왜 그리도 만들어내는 게 많습니까? 왜 그리도 부추기는 경쟁이 그리도 심합니까? 몇 날 며칠을 전도해라, 전도 대잔치, 이웃초청 대잔치, 이 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서 가자 저 300의 고지를 향해서 300만 채워지면 돼. 300만 채워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져. 자, 네가 전도해. 그럼 차줄게. 네가 전도해. 네 이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네가 전도해. 네 이름을 만방에 알려줄게. 네가 전도 많이 했어. 와, 제발 그 비법 좀 가르쳐줘. 물지 아니면 놓지 않고 어디 가든지 찔러봐야 되고 새벽부터 밥 준비해서 이 안식의 시간이 되었을 때 충성, 헌신, 봉사라는 그 이름하에, 그 미명하에 혹사당하는, 그리고 한 달에 수고하고 그 한 달의 노동의 그 대가를 가지고서 쥐어 짜내는 각양각색의 이름과 각양각색의 명목을 가지고서 네가 하나님 거 가지고 도망가지 마. 하나님 거 가지고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 거 가지고 감추지 마. 내놔봐.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잖아. 하나님이 뻥튀기 해주신다잖아.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시잖아. 내놔봐.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10배로 100배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30배 60배 100배가 어디 돈의 결실로 재물의 결실로 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의 결실이지. 그저 늘어나기만 하면 거기에 어디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완성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안식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 휴리교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자리에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 나와 있게끔 하시는 그 자리에 노아하시는 겁니다. 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지금껏 수고했던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놓아두신 그 자리에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 늘 있는 고된 일을 그만두고 휴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만두신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그 임마누엘의 자리에서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휴례교회 성도는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아래 비동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동적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동 아래에서 인간은, 피조물은, 휴례교회 성도들은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치신 일에 인간의 손이 덧대이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손에 힘을 실어서, 내 눈에 힘을 실어서, 내 아우에 힘을 실어서, 내 뱃속에 힘을 실어서 내가 짖고 씹고 내가 즐기는, 내 뱃속에서 그 즐거움을 찾는, 내 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핏발을 올리는 그 따위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달라고, 내게 그렇게 달라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그 뱀의 혓바닥을 날름거리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셨고 그 방주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에 둘러싸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두신 그 성도로서, 그 성전으로서, 이 모임의 자리로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내가 너를 나 따로 인정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